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14장 26절과 고린도전서 4장 20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굉장히 지금 몸이 안 좋아요. 쓰러지기 일부 직전인데 주님이 붙잡아줘서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제 밤부터 제가 문자를 보내드렸죠. 영적인 세력들이 여러분들을 분명히 은혜를 못 받게 그렇게 하고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계속 어제도 기도했는데 그나마 오늘 설교할 수 있을 만큼 상태로 쓴 거예요. 그런데 또 교회를 왔더니 어제까지만 출력을 했었는데 그 프린트가 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또 연습할 때까지만 해도 기타가 됐었죠. 근데 또 예배를 딱 들어가려고 하면 기타가 또 안 되고 이런 말할 수 없는 일들을 제가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또 오늘 또 성도님이 제일 많이 안 나왔네요. 그렇죠? 우연이 아니죠. 제가 영적인 분별력을 봤을 때 오늘 굉장한 은혜가 부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듣는 이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아멘.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복됩니다. 그래서 오늘 누군가에는 주의 말씀이 들려질 거예요.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26절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양해를 좀 구할게요. 제가 지금 말하기도 힘들 상태인데 감안해 주시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나는 신이다라는 방송이 방영된 후에 잠잠해지고 쉬쉬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오히려 JMS 또 만민중앙교회 신천지 이런 이단들이 더더욱 공격적으로 전도와 포섭할 힘을 쏟고 있는 거 아십니까? 오히려 위축되고 숨어야 될 그들이 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잘못된 신념, 잘못된 믿음이죠. 우리로 하여금 뭘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영혼으로 자기를 바라보니까 그들을 뭐 어떻게 해야 된다? 구원해내야 된다. 더더욱 그들이 미친 듯이 지금 날뛰고 있어요. 불쌍한 믿음이죠. 그래서 저는 도대체 왜 저들은 그런 영적인 세력에 성경은 분명히 미혹해 되는 그 영에 빠져 있는데 왜 못 벗어났을까? 매우 궁금한 차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또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내 삶에 왜 필요한지 6번째 시간으로 과연 어떻게 우리에게 필요한지. 그런데 참 웃긴 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스갯소리로 했었던 얘기가 아니라 많은 학자와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연구하고 공부했을 때 나왔던 그 숫자적인 의미가 인간은 오감을 갖춰서 숫자가 몇이라고 했어요? 50. 이 오감을 다 갖춘 영적인 존재인 누구예요? 사탄은 숫자가 몇이라고 했어요? 6이에요. 오늘 몇 번째 시간이에요? 이게 끼워 맞춘 게 아니라 오늘 그 시간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방해가 많아요.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고 그들을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공격의 힘이 무엇인지를 나누려고 하는데 이렇게 악한 영들이 예배를 방해하고 오늘 나오지 못하게 예배를 참석지 못하게 한 사람들은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단들의 공통점이 아주 명백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왜 제가 이 이단들 즉 서론을 시작했는지 그 이단들이 서로 접촉을 하며 신앙적인 부분에 우리에게 미혹해 되어지는 그 무언가가 바로 육적인 어떤 지식과 이성적인 판단과 때로는 논리적인 어떠한 이론을 우리에게 통해서 알게 하고 우리를 미혹해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들은 뭘로 우리를 혼미케 한다고요? 영으로 혼미케 한다는 것이에요. 즉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이 약해져 있으면 누구든지 이렇게 사탄의 미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되새기지 않고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냥 넘어져 버리고 그의 속셈과 그의 관계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의 사람 시작하는 이 첫 번째, 두 번째, 여섯 번째 시간이 다가왔는데, 복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시리즈 중에 하나님의 영을 잘 돌보고 내가 복의 사람이 되기 위한 그 근원적인 것이 무엇일까라고 고민해 봤을 때, 이 이단들은 일반적인 무신론자를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추수꾼이라고 해서 신천지에서 발각된 전도 대상자의 지침 요령을 봤을 땐 그들의 대상자 1순위가 누군지 아세요?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공격하고 그들을 포섭하여 이단으로 이끄는 것이죠. 그런데 순서대로 보면서 제가 한번 뿌듯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어떤 적이냐? 교단을 구별하여서 가장 공격하기 쉬운 교단이 장로교가 1번이에요. 2번이 침례교, 3번이 성결교, 4번이 그리스도교,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감리교 있다가 맨 마지막에 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 순복음 사람들을 왜 이렇게 공략하는 데 있어서 맨 순위로 뒀느냐? 그들의 가로치고 했었던 글이 뭐냐면, 그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하는 가로의 글씨를 제가 봤어요. 즉 이들의 포섭의 목적은 지식도 아니고요, 이론적인 어떤 설득도 아니고 성경 말씀도 아니고, 영을 여러분들에게 혼미케 해서 여러분들을 속이는 그 역할로 여러분들을 이단으로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삼투와 평상 아십니까? 삼투와 평상이 뭐예요? 네이버에 찾아봤더니 물이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흘러가는 것을 삼투와 평상이라고 합니다. 영적 현상도 똑같은 이 삼투와 평상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영적 상태가 좋지 않으면, 내가 내 심령 속에 영적인 무장이 해제된 상태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더 높은 영적인 부분에 흘러가게 되어지고 그 안에 스며들게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이 시대의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이 시대의 교회가 숫자는 많고 교회 건물은 화려하지만 진정한 영적인 하나님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많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교회가 영적인 힘이 강하면 세상을 반드시 뭐 하는 거예요? 영적 삼투압 현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교회가 영적인 힘이 사라지고 영적인 능력을 소실하게 되어지니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욕먹는 시대잖아요. 시대를 변화시키고 사회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욕먹고 손가락질 당하는 것이 기독교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유를 에베소서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장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것이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는 현대 우리 교회와 전혀 다른 것이 없어요. 돈이 많아지고 물질의 풍요가 있었던 그 에베소 지역에 사람들이 신앙을 가졌지만 그들 마음 한구석에는 늘 신앙 하나 또 다른 세상의 탐욕과 정욕과 온갖 음란을 다저렸던 그 모습을 바울 사도가 딱 짚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와 장로와 또 집사가 음행을 아무렇지 않게 즐기며 죄인 줄도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저는 작은 교회, 이 시골 같은 교회에서 목회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지키고 나가는 것이 참으로 복된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성도가 많으면 뭐합니까? 교회가 크면 뭐합니까? 생명력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성경 말씀처럼 이것이 어느 시점부터 서서히 교회 안에 침투하여졌고 이제는 나라 전체에 어떤 분위기가 되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몇 년 전만 해도 부부와 부부 사이에 사랑을 나누는 그 관계가 깨어지는, 누군가가 배신하는 간음죄가 죄였어요? 죄 아니었어요? 죄였어요. 다 아시죠? 죄였습니다. 사회적으로도 헌법적으로도 그건 죄다, 잘못된 거다 인식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저는 내로남불이라는 얘기를 들어는 봤는데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 설교를 주변에 찾아봤더니 너무나 황당한 얘기가 들었습니다. 내가 하면 뭐예요? 어떻게 하시네. 내가 하면 뭐예요? 로맨스고, 남이 하면 뭐예요? 불륜. 제가 그런 말이 뜻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요즘엔 더 웃긴 게 뭐냐면, 애인 하나 두는 것, 그것이 없으면 마치 찌질한 사람으로 뭔가 부족한 사람처럼 보여지고 있는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학생들을 인도하고 지도하고 있는 이 입장에 있는 목사가 이 초등학생 때부터 너 성경 뭐 해봤니? 나는 섹스 해봤다. 그것이 마치 자랑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과연 영적인 이 음란과 타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지를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과감히 말씀을 드리려고 섰어요. 사탄은 얼마나 저를 방해하겠어요. 자신들의
가장 낮은 부분, 가장 부족한 부분을 드러내려고 하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 영적인 타락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회복할 수 있고, 영적인 타락을 걸어가고 있는 이 영적인 어두워졌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것들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지 바울은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진리를 선포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석 달 동안 했더니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되게 되면 그 복음을 듣고 우리 인간의 반응은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도, 예수께서 설교를 할 때도 늘 두 가지 모습이 갈라졌어요. 첫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보겠습니다. 9절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뭐 했대요? 비방하거늘 그것을 거슬렸다는 거예요. 나 듣기 싫어, 말하지 마, 너나 잘해 라고 하는 그런 시대의 사람들이 한 부류가 있고, 또 그 바울은 그게 듣지 않고 비방하는 사람들 중에서 제자들을 따로 모아서 하나님 앞에 그들을 세워 그들에게 또다시 말씀으로 증거하고 가르쳤더니 어떻게 되어지느냐.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자들은 듣기 싫어합니다. 디모데전서 뭐라고 써 있습니까? 시대가 악하고 말세가 될 때 자기의 사욕을 쫓아 듣기 싫어하는 걸 뭐 한다요? 멀리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오늘 교회 복음이 사라진 지 너무나 오래되어졌고, 복음 속의 진리를 외치며 회개의 영을 이야기하는 것이 참된 복음인데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찔릴까봐, 교인들이 도망갈까봐 말씀 못하고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진정 회개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회개가 가장 큰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 이 같은 죄인이 주님 앞에 나왔으니 나를 받아 주옵소서, 나는 주의 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이 절망적인 자신의 정체를 깨닫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은혜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알려주는 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난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사도행전 19장 18절에 두 번째 사람들이 부르는 이렇게 행동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뭐 했대요? 자복하여. 뭐 했다는 얘기예요?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그들로 하여금 선한 길로 걸어가겠다라고 결단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마소를 부리던 책들, 이단에 속해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뭐 해요? 그래서 책들 다 모아다가 뭐예요? 불태워버리고 없애버리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삼투압 현상이 내가 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할까? 좁게는 내가 왜 내 자녀들에게 영적인 신앙을 끼치지 못하는 존재가 됐을까? 내가 왜 교회에서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성도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되어졌을까? 그것은 멀리 내다볼 필요 없이, 즉 내가 영적인 힘이 다른 사람들, 다른 환경들에게 파급되어질 만큼의 힘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아시고 그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그 성을 떠나지 말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난주 다섯 번째가 뭐였어요?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라 그랬어요. 제가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아갈 수 있는 것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고 느끼는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치 사람이 보는 모든 교회 속에서 이렇게 목사님이 보는 듯, 또 때로는 성도가 본다고 하면 마치 거룩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 임재의 모심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즐기는 영혼들이 진짜 참된 복음의 주역들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버타지 않고 세상의 흐름이 따라가지 않고 성적인 타락에 빠지지 마라, 혼전 순결을 지켜라, 자신의 배우자만을 만족하고 사랑해줘라, 이런 얘기를 제가 해도 그것은 뻔한 답만 제시하는 거지만 그 답을 제시하는 방법론을 제시할 줄 저는 생각했어요. 그 방법론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힘이 있어야 저항할 수 있는 힘도 생긴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힘이 없이는 어떤 유혹에 늘 넘어갈 수밖에 없고, 어떤 유혹과 또 어떤 미혹에 빠져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영적인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10년, 30년 평생을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 할지라도 그냥 교인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도 능력, 즉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영어로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뭐예요? 다이너마이트, 그냥 우리나라 말도 폭발이라는 뜻이죠. TNT라고 하기도 하지만 폭발이라는 뜻이에요. 이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권능을 받고 해서 그 권능이라고 하는 파워를 의미하는데, 헬라어로는 두나미스예요. 두나미스가 뭐예요? 폭발력. 내 삶에 있는 누군가로 하여금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내 모습 하나로, 내 말 하나로, 내 삶 전체로 삶에게 또 그들을 인생 가운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하고 원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의 제자라는 것이 매우 자부심이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와 말씀을 듣고 자랐습니다. 기도를 받고 대학교가 돼서 제가 무엇에 미쳤는지 수업 시간 외가 되면 도서관에 뛰어가서 시청각실에 있었던 그 조용기 목사님의 개척 때부터 준비했던 그 설교를, 테이프를 왕창 빌려다가 빠른 배속으로 듣는 것이 저의 일과였어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것을 제가 생각하고 어떤 것이 저에게 영향을 끼쳤을까요? 조용기 목사님의 그 능력과 은혜와 그의 마인드와 그의 인품과 그의 모든 것들이 저에게 뭘 끼친 거예요? 영향력을 끼친 거예요. 그것이 온전히 되어지는 사람으로서, 그래 나도 역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죽어야겠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젊은 나이에 그분들 사역을 했었던 그 모습처럼 나도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되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까지 왔다는 사실이에요. 누가 알아주고 누가 몰라주고를 저는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할 것이니 나는 그분의 삶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가만히 깔아놓고 아무것도 없는 사과 괴짝 하나 놓고 강대상을 만들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늘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너는 잘 될 것이니 내가 널 도울 것이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영향력을 끼쳤던 그 음성이 마치 저에게 하는 것처럼 듣고 그 영향력을 받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늘 담대히 살았던 모습이 지금의 이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영향력을 받고 계십니까? 누구의 여러분을 영향력을 주고 계십니까? 우리는 능력이 있으면 누군가에게 반드시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오늘 성령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위해서 오셨냐? 바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신 이유, 성령이 찾아오신 이유는 이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인터넷이 발달해서 얼마나 많은 가르침들이 홍수처럼 쏟아집니까? 그러나 가르침을 받았지만 다 어디에서 멈춰요? 아는 것으로 멈춰요. 아는 것이 힘입니까? 능력이 됩니까? 아니요. 내가 운전을 할 수 있는 아는 것이 되어지면 운전을 해낼 때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내가 요리를 하는 것을 배워서, 내가 언어 하는 것을 배워서 영어나 일본어나 중국어를 배웠으면 그 배운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사용할 때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아무리 안다 해도 내가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그것을 무용지물로 갖고 있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쓸모가 없다는 사실을 성경을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떠한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은 존재인가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빛이라. 아멘. 빛이래요. 빛이 되라가 아니에요. 뭐 빛이라. 아멘. 우리는 빛이래요. 그 빛을 데려다가 등경 밑에 마룻배에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을 들여다가 많은 사람도 하여금 비춰지게 하는 것이 바로 너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들의 자녀가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나의 삶을 통해 전도가 되지 못하는 걸까요? 왜 우리 교회는 부흥이 되지 않을까요? 다 내가 영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2023년 이 교회 10년 차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비전이 뭐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목사는 지금 그 말씀을 받은 이후부터 제 손목에 문신을 새기고 싶을 만큼 기억하며 떠올리고 싶어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 어떤 삶에서도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에게 대화를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는 것은, 생각은 곧 뭐까지 이어집니까? 생각은 행동으로 이어지는 게 우리의 반응이래요. 우리가 무단 횡단할 때 그냥 갑자기 몸이 무단 횡단합니까? 아니요. 나 빨리 건너가야지 할 때 뭐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내 몸을 이끌어 행동으로 나오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즉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을 늘 놓고 하는 거예요. 얘야,
이럴 땐 네가 그를 미워하면 안 되지. 이럴 땐 넌 그를 사랑해줘야지. 이럴 땐 너가 더욱더 기도해야지. 이럴 땐 너는 말씀을 읽어야지. 이럴 때 교회에서 주의 귀한 일들을 헌신해야지. 근데 우리 마음을 들일 때 우리는 그 생각나게 하는 것을 따라 행할 때 그게 능력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영의 사람으로 복의 사람으로 이끌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어떤 능력을 주었냐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묶인 자를 자유케 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걸 통틀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능력을 내가 넣으셨어. 그 능력은 어떤 귀신을 쫓고 또한 병든 자를 치료하고 보여지는 어떤 눈에 나타나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힘을 너에게 허락했으니 그 힘으로 말미암아 네가 살아야 한다. 그렇지 못할 때는 뒤집어 이 말씀을 이해하면 뭐예요? 더 큰 능력 있는 자로 하여금 너가 진다 이긴다. 진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비단 12제자들에게만 이 능력을 주셨을까요? 예수의 자녀로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로 하여금 다 이길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그 능력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면서 기도해라 그랬어요. 위로부터 부음받는 성령의 능력, 그 약속하신 것은 곧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것들을 이뤄나갈 수 있을 만한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3장 12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 일을 기히 여기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같은 일들이 행하냐? 아니다. 누구의 일로 행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나타났으니 이것은 100%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경건케 살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성공이 좋은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주의 길을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뭐예요?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것은 네 개인의 경건이 아니야. 누구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붙드심이야. 할렐루야. 내가 아무리 경건해도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더러움에 쌓여있는 존재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날마다 이끄시고 생각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신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분이 오신 목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이 세상 속에서 나는 그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나가는 이 질문에 다들 이제 섰을 거예요. 바로 바울이 이야기했었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영역에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거나 또는 약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의 말씀,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 명석함과 내 똑똑함과 내 논리적으로 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바울이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멍청한 사람이었어요? 매우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그걸로 하지 않았다 나는. 그리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고, 그리고 너의 믿음의 사람이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기 위해서 나는 너의 지혜와 너의 능력을 통해 일하지 않는다. 아멘. 아멘 하기 싫죠? 내 수고를 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길 원하세요? 안 원하세요? 원하잖아요. 솔직히 그것 때문에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칭찬받고 싶어 합니다. 제가 그랬다고 고백했잖아요. 이 목사가 매우 계획적이고 기획적이고 어떤 부분을 잘 이렇게 치리해 나가는 그 초반 부분에 야 역시 내 계획이 척척 들어맞는구나 해서 스스로 교만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것을 엎으시고 덮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묵묵히 마치 바보처럼 하나님의 그 따라가는 순간순간 의지하며 나가는 삶으로 살 때 뭐 하는 거예요? 아, 다 뭐였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기 우리 안에 나올 수 있게 만든다는 겁니다. 저는 아이들이라고 해도 그들의 영이 어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초등학생이라도 할지라도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저는 제 기준으로 우리 학생들을 보고 성인들을 봅니다. 무식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진짜 힘은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만 나타난다. 아멘인가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주님, 하나님 내 아버지 되어주세요. 저는 어릴 적부터 아버님을 잃었기 때문에 늘상 제 고백은 그런 고백이었어요. 하나님, 제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하나님, 제가 어떤 직장을 들어갔는데 제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제가 유학을 떠나는데 하나님 제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낮은 자의 마음,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연약을 고백할 때 우리 연약을 통해 뭐 한다 그랬어요? 너의 약함을 내가 강함 되어주고 너의 부족을 내가 너에게 채워줄지로 말씀하셨던 그 약속이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바울이 그래서 너희들이 아무리 말로 떠들고 네가 교인이라고 얘기해도 네가 기독교인이라고 아무리 얘기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의 말을 보지 않겠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난 너의 말을 절대 듣지 않아. 그 말로써 내가 너를 믿지 않아. 그러면 뭘로써 알겠냐? 바로 고린도전서 4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며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아멘.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없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평안하라. 뭐뿐이었어요? 말뿐이었어요. 그 말은 아무 쓸모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더 없게 할 수 있으면 이불을 갖다 줘야 되고, 배부르게 할 것이면 음식을 갖다 주는 것이 있어야 되고, 평안하게 할 것이면 그에게 자유함과 기쁨을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영향력. 그런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내가 아무리 기독교인이라고 떠들어봤자 여러분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서 여러분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향력이 없는 영적 삼투압 현상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 버린 모습일 뿐일 걸 전 여러분께 이야기하고 싶어요. 원수를 향해 축복하는 자가 영향력을 끼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하기 어렵죠?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 오히려 기도해주고 중보해주는 자가 영향력을 끼치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핍박하고 억울함에도 인내하며 겸손할 수 있는 자가 능력으로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낙심과 절망 속에서도 희망과 감사와 기쁨으로 사는 자가 진정한 영향력을 주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자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런 부름으로 받았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정답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19절에는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너희가 영적 능력,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가 될 것이야. 네가 아무리 의지가 강하고 네 절개와 지조가 있다 할지라도 네 다짐과 결심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무용지물이고 오직 너가 이렇게 해야지만 네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간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며.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로 가능하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속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내 속 사람에 누가 있다? 성령님이 계시다. 할렐루야. 이 인식을 떨쳐버리지 않게 되어지면 그 인식이 내 마음에 자리 잡게 될 것이고, 할렐루야, 내 마음에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밝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바울 사도는 뭐라고 네 글자로 얘기했죠?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께서 늘 거하시고
충만하여 주옵소서. 이 음란을 내가 이길 수 없습니다. 남을 쓰게 하는 마음을 내가 이길 수 없습니다. 내가 우울한 감이 오고 극심한 스트레스와 때로는 좌절과 낙심에 넘어져서 호적되는 이 마음을 주체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치하여 주옵시고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날마다 내 삶에 모셔드리는 그 능력을 구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주는 역사가 나타날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